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9월까지 더위가 한동안 좀 유지가 되더니 오늘 기온이 좀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가을의 계절이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곳곳에서 10월 31일에 기념하는 이제 할로윈 축제를 위한 준비를 하곤 하죠. 할로윈이란 원래 할로우 이브닝, 즉 모든 성도들의 저녁이라는 뜻으로 오래전 교회에서 순교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정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기원의 이교도 풍습이 같이 섞이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로윈 문화는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흡혈귀, 유령, 해골, 좀비 등의 공포를 유발하는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며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기억했던 그리고 기념했던 날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를 기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적지 않은 기독교 집안에서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할로윈 문화를 바라보거나 심지어 자녀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큰 문제를 지금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기념했던 날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죽음을 기념하고 즐기는 그런 축제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성도가 다른 사람의 피에 굶주린 흡혈귀 행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당장 몸은 썩을지라도 영혼은 곧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서게 될 성도가 유령의 의상을 입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영적으로 죽었다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성도가 죽어있는 해골이나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좀비 분장을 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선한 증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월 30일을 세속적인 그런 할로윈으로 기념하기보다는 약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의 비성경성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못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날, 즉 종교개혁일로 기억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 하면은 이건 장로교 같은 그런 곳에서나 중요시하는 역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참된 교회가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회에게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종교개혁자들과 그의 후예들이 강조했던 5가지 정신을 이제 5대 솔라 정신이라고도 말하는데, 라틴어로 이제 솔라라는 것은 이제 오직, 이것만, 이것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솔라에는 솔라 스크립튜라, 오직 성경이란 뜻이고,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이거는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의 기본 정신이다라고도 보통 말을 하는데, 오늘은 그중 첫 번째인 솔라 스크립튜라, 그러니까 즉 오직 성경에 대해 좀 다루려고 합니다. 솔라 스크립튜라라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즉 가장 으뜸되는 그런 권위를 지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사실 올해 초에 다룬 적이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인데 그때는 이제 본문 자체를 이제 그대로 이제 풀어가는 강의 방식으로 다뤘다면은 오늘은 성경에 대한 교리를 좀 정리하는 방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네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을 좀 교리적으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의 순서로부터 조금은 자유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성경의 특성들, 성경의 5가지 측면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영감, 성경의 권위, 성경의 무호성, 그리고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성경의 어떤 특성들을 좀 잘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곱씹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책인지를 실감하게 되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의 이제 영감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전반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게 어디 나와 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제 모든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앞에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1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바울이 단지 구약 성경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기록되고 있었던 신약 성경들까지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제 모든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 중에서 한 19권 정도가 해당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 기록되었던. 제가 말하는 신약 19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즉 이 편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울 서신 13개와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정도입니다. 자, 모든 성경을 이제 앞에 그 15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을 국한시키지 않고 이제 당시에 기록되고 있었던 신약 성경들까지도 포함시키는 이유, 제가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시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 외에도 신약 성경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당시 사도들은 구약 성경밖에 몰랐고 마치 그들이 1세기 때 기록했던 그런 편지들이나 복음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막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비로소 성경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이미 그들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 신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 물론 자기가 쓰고 있는 것도 신약 성경인 걸로 알고 있었고 다른 저자들의 신약 성경의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시작하면서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성경을 거론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에 씌우지 말라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얼핏 읽으면 둘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자는 신명기 25장 4절에 인용한 것이고 하지만 이제 후자는 누가복음 10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가복음을 성경으로 여기면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5, 16절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의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도 성경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바울이 쓴 것이 아닌 다른 성경을 억지로 푼 것처럼 바울이 쓴 성경 또한 너희들이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사도들은 구약 성경 외에도 신약 성경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은 헬라어로 15절의 성경과 16절의 성경을 언급할 때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구별시켰습니다. 개역개정을 이제 보시면은 15절과 16절에서 동일하게 이제 성경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됐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저희로서는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헬라어로는 15절의 성경이 히에라 그람마타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16절의 성경은 그라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성경은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우며 자랐던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맥상 구약 성경을 의미하겠죠. 디모데가 성인인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고 자랐던 거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겠죠. 근데 만약 바울이 16절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6절에서도 이 성경이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경이 15절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약 성경을 말하려고 했다면 그거를 의도한 거였다면은 그럼 그냥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하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럼 깔끔한데 굳이 바로 다음 구절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15절의 성경과 16절의 성경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바울은 16절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그렇게 성경 앞에 모든이란 단어를 덧붙여 수식하고 있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데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지는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신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반박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 구절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영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의 영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헬라어로는 세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은 하나님에 의해 뇌시어진 또는 하나님의
숨결로 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올해 초에 했던 설교에서 조금 부적절하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그 성경에 불어 넣음으로써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사실은 바람직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인간 저자가 기록한 성경이 딱 글이 기록된 성경이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뭔가 신성한 숨결을 불어넣는 순간 이제 비로소 이것이 단순히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갑자기 짜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그때 말했던 것은 아니고 좀 표현을 좀 제가 좀 잘못했는데, 이제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곧 하나님의 숨결로 내쉬어진 말씀이죠. 뭔가 기록되고 나서 나중에 숨결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하는 순간 그 기록되는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오해를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하자면은, 인간이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의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영감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 영감하면 영감이 떠올랐어, 약간 이러면서 뭔가 신령한 느낌, 뭔가 기발한 발상,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 자체가 뭔가 기발한 발상으로 그렇게 기록됐던 그런 뜻이 아니라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심으로써 기록된 그것이 곧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기록된 그 말씀 자체, 우리가 펴고 있는 이 성경책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인간들이 쓴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나온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로 된 책입니다. 정말 중요한 교리이고 이거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이런 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론적인 이 교리를 토대로 오늘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가 시사하는 바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서 크게 이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성경의 권위랑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 이 두 가지를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성경의 이제 권위, 이게 이제 오늘 제가 5가지 특성 중에 두 번째 특성인데, 성경의 그 권위라는 교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자, 권위라는 말 자체가 뭔가 명령하거나 복종할 권한을 의미하죠. 복종을 요구할 권한.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가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라고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강조를 했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서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던 것도 바울 자신이 쓰고 있던 편지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냥 일정 양만큼만, 어느 정도만큼만 권위를 지닌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지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솔라 스크립추라가 강조하는 점이죠. 성경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월등한 권위, 즉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벗어난 전통을 표면적으로는 심지어 성경과 동등하다고 주장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나아가 성경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21년, 즉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당문에 받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루터는 이제 보름스 의회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교 대변인들 앞에 세워져서 자신의 그런 어떤 반카톨릭적인 신념들을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어떤 개인적인 1대1 대화가 아니라 거의 어떤 재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특히 종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로마 카톨릭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휘둘렀는지를 감안하면 굉장히 숨막히는, 엄청나게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거는 자칫 잘못 말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루터는 그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충되는 말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과 분명한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 한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권위 앞에서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의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는 다른 권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후에 17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0항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신앙에 관한 모든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정과 고대 저술가들의 견해와 사람들의 교훈과 사사로운 영들을 심사하는 최고 재판관, 곧 우리가 그 판결에 복종해야 할 최고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성경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그런 억압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교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속적인 문화와 성경의 가르침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속적인 문화를 배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문화와 성경이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합리화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복종하려고 힘쓰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다룰 성경의 세 번째 특성인 무엇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론 안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필연적으로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곧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음이시니이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성경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당연히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거짓이나 오류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이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건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진영에서는 성경을 쓴 저자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인간 저자가 유한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류를 범한 건 아닙니다. 유한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류를 범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통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기록 과정을 주권적으로 감독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인간 저자들이 그냥 썼더니 운이 좋아가지고 실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 저자가 바울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은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기록 과정을 감독하셨다는 겁니다. 1978년에 약 300여 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모여서 저술한 성경 무오성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이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주권적으로 감독하신 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언급된 모든 사안에 대해 무류한, 그거는 이제 오류가 없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류한 신적 권위를 지닌다. 이거를 좀 다르게 비유하자면은 굉장히 이것을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한 가지가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인 마리아에게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죄인이었죠. 마리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인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통해 성령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통해 마리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신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성령의 주권적인 감독하심을 통해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거짓이나 오류가 없다는 사실은 독자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은 사실이겠지. 근데 일부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가 아니라 오류가 그리고 거짓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반부 하나를 토대로 성경의 영감, 권위, 무호성에 이제 주목했는데, 사실 성경의 영감 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성경의 특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특성들도 이제 이 영감 교리를 토대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다룰 네 번째 특성인 명료성은 14, 15절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 앞에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악한 사람들과 이제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와서는 디모데에게 너는 정반대의 길을 가라 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라고 디모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들과는 달리. 13절에 나온 그들과는 달리.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14, 15절 본문으로도 사실은 이제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동사에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다, 확신하다, 그리고 알다. 배우다, 확신하다, 알다. 바울은 14절에서 디모데가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 드러내실 진리를 배우고 또 확신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이 동사들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 이제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명료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명료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것. 만약에 성경이 명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호하고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사실은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선을 주기 위해서 장난치듯이 우리가 모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명료하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명료성 교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진리를 명료하게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명료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한다. 자, 그런데 이제 혹시 나중에 성경과 관련된 그런 책들을 신앙서적 같은 거를 찾아보시면은 이제 종종 조금 정의를 달리하는 어떤 그런 학자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성경의 명료성을 정의할 때,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교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때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성경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내용이 명료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경 내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내용이 명료하다는 것이 성경의 명료성 교리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좀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명료하게 계시된 부분이 있고 또 명료하지 않게, 즉 좀 모호하게 계시된 부분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성경의 명료성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권위 등과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특성인 것이지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료성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성질이지, 그러니까 성질이기 때문에 성경은 더 명료하거나 뭔가 덜 명료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앞에서 언급되는 그 구원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그것이 명료하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한 어떤 그런 신학자들은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성경을 내가 느끼기에 이거는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좀 굉장히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좀 난해하다, 어렵다, 고로 모호하다,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인용했던 그 베드로의 편지에서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바울이 쓴 것 중에서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 이런 것들은 명료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명료성을 이제 일부분으로 좀 제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취지는 알겠으나 사실 적절한 설명은 아닙니다.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은 명료하지만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 내용은 명료하지 않거나 뭔가 모호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진리 전체를 명료하게 전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존 메가더와 리처드 메이유의 성경 교리책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명료하게 표현한다. 그것은 잠겨있던 참된 영적 의미를 뭔가 풀기 위한 특정 계시적인 열쇠가 필요한 불가사의한 글들이나 말들의 모음집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명료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책인 이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도전에 답하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쓴 저술한 브래드 클라센이라는 이제 교수, 사실 저희 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신데,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본연의 성질상 명료하다. 즉 하나님의 언어적 계시는, 언어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암호로 주어졌거나 하나님의 본성과 의도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알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주어진 것이다. 그 성경도 실제로 자기의 명료성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감추어진 일과 그리고 나타난 일이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속해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 중에서 일부가 여호와 안에서 감춰졌다 그 뜻이 아니라, 진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한 부분이 있고 아예 우리에게 계시한 적이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시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비밀이라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낸 것, 나타난 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순종해야 할 몫이라는 거죠. 또 신명기 30장 1, 2, 3,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은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이 교리가 여전히 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명료하다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던데. 나한테는 성경이 명료하지 않던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구분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의 특정 본문이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그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랑 그 본문 자체가 명료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면은 저한테는 6 곱하기 4가 24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반면에 아직 만으로 5살밖에 되지 않은 제 딸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은 6 곱하기 4가 24라는 사실이 그 사실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아직 곱셈이 익숙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라가야 할 부분인 거죠. 더 배워가야 할 부분인 겁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특정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이 본문이 명료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명료하게 계시하신 말씀이지만 아직 내가 이해가 부족한 거야 라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나의 부족을 고백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말씀 자체가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어려움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려움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지 저나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도 성경 전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정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자체가 원래 애초에 모호해가지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그런 알쏭달쏭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보다는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를 나는 완벽하게 다 꿰뚫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알라고 이해하라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주셨다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왜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자, 일단은 불신자는 어렵진 않죠. 불신자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죄성과 그리고 사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눈은 감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영적인 어떤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적어도 이 이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영향도 있죠.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계속 어둡게 하는 어떤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성경을 많이 100번, 1000번 읽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터득하고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조금씩 이해해 가야겠죠. 자, 그러면 신자가 성경 일부를 어려워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타락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경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어떤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극복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나중에 극복될 것입니다. 근데 죄인이 특히 신자가 될 때 죄의 이제 형벌을 면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받는 거.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면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단지 그냥 의롭다 하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까지 꺾였기 때문에 죄의 형벌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도 꺾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바울이 막 로마서 6장이나 다른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종처럼 종노릇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새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처럼 마치 죄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졌기 때문에. 하지만 남아있는 그 그러니까 죄가 잔재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안에 아직 영화까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임재로 인해서 조금씩 영향을 여전히 받고는 있는데 그거에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충분히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경의 일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이끌리심을 토대로 이제 깨달아가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특정 시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조명하다는 것은 비춰준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이해의 영역에 있어서 좀 어두운 측면들을 더욱더 밝히 비춰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거를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는데 성경 자체가 그 진실성, 그 참됨을 스스로 증언하기 때문에 그가 확신한 진리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 후반부부터 17절에서 간단히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16절에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시작하다가 이제 후반부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신학적으로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은 당연히 뭐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어떤 짜잘한 정보들이 그리고 지식들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담겨져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다 뭐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막 의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책은 절대 평생 안 읽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구원과 영적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계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만 읽고 다른 책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과 영적 삶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충분히 계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해 불신자가 영생을 얻고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충분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또 다른 어떤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앞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렇게 나와 있듯이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성경은 충분하며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추가적인 계시나 다른 추가적인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후반부와 17절에서 말하듯이 신자의 영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는 말씀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 성경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조금 뭔가 결핍이 내가 느껴지네. 뭔가 다른 건 없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상기시키며 주의를 줬던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충분성,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앞에 무호성이나 영감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자유주의 어떤 그런 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영감이라든지 무호성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죠.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 맞다. 이 정도의 그 기본적인 측면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 의외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경의 충분성의 교리를 어쩌면은 말로는 부정하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충분성 교리가 간과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은 개혁주의 서론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무호성 교리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의 충분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 또 폴 워셔라는 설교자가 작은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초점이라는 책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인 부정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충분성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어떤 면에서 이런 점들이 많이 물론 개인적으로도 많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겠지만은 근데 교회적인 차원에서 은사주의라든지 인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부정한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에서 특별 은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어떤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계시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뭔가 성경에 없는 다른 어떤 계시가 특별한 방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일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이제 그런 그 특별 은사들이 원래 계시적인 그런 은사들인데 그런데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아직 성경을 열심히 적고 있었고 그리고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때 허락되었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그 이후에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교회 역사를 둘러보면은 각 시대를 대표했던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과 종들은 절대 다수가 다 그것들은 사도시대 때 끝났다라고 이구동성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도 예언이 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성경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고 다른 플러스 알파를 찾으러 가야 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인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특별은사와 같은 어떤 그런 뭐 방언 이런 현상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종종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면서 하기보다는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같이 절충시키지 않으면, 성경과 플러스 다른 어떤 무엇, 그것을 요즘에 뭐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접목시켜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부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각별히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의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것을 뭔가 내가 하는 무엇인가 신앙적인 관련된 일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까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수많은 학문들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막 교회 안에 뭐 전도, 뭐 선교학 이런 것에도 많이 이제 침투에 들어왔다고 아까 언급했던 그런 저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분성의 교리를 좀 더 실천적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시작했을 때 10월 31일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문화, 그런 풍습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원래는 순교자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36년 10월 6일 날 브뤼셀 인근에서 한 영국인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인 죄목은 그가 이신칭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개신교 교리를 고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이 사람이 영국인의 죽음은 쟁기를 끄는 소년이 로마 가톨릭 성직자보다 성경을 더 잘 알도록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평민조차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했던 일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해왔던 일이 저 참된 구원과 참된 복음을 모르는 로마 가톨릭 성직자보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접하는 그런 쟁기를 끄는 소년 같은 평민이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을 보기 위해 그 사람은 자기 젊음을 전부 다 성경 번역에 힘썼습니다. 당시에 영국에서 금지되었던 성경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가 12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던 이 사람은 바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지인의 배신으로 체포되어서 화형대에 쇠사슬에 의해 교살된 후에 그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순교한 사람은 윌리엄 틴데일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보급화를 위해 순교한 것은 틴데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지지하거나 밀반입했던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는 틴데일보다 먼저 붙잡혀 화형에 처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성경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이유는 성경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경을 자기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이번 달 이제 매년 오는 달이긴 하지만 10월 30일이 다가오면 저는 보통 이제 종교 개혁일을 조금 더 떠올리긴 하는데 앞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